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죄사함 받으셨고 또 능력 받으셨고 거룩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능력을 받으셨으니까 그 능력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셔서 화목을 이루시고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우리가 구약을 관통해서 볼 텐데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이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또 그 팔아넘긴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와 또 감옥에 있어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눈에 그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42장에서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 1탄, 수요일에는 그 2탄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장에서 수요일까지 48장까지 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에서 45장까지 말씀까지 가운데 어디로 보냐면은 45장 5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이 참으로 깁니다. 우리들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많이 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과 형들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과 형들이 만났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뒤에 여기에다가 모니터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 본문도 좀 띄우고 또 필요한 영상들을 띄워서 예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를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를 준비해서 좀 더 이제 코로나 시절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좀 더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면 다음 주에는 영상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하고 집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장만하는 게 또 솔솔한 재미도 있고요. 은혜도 되는 것 같아요. 올겨울에 온풍기를 조금 늦게 달았지만 온풍기를 달므로 인해서 또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고요. 또 이번에 또 모니터를 설치하면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힘이 나고 또 그렇게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 찾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예배 진행을 좀 더 원활하게 오로지 설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영상 모니터가 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기면은 제가 좀 이제 많이 바빠지고 성가셔지죠. 예배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교회가 물질에 쪼들리지 않고 그렇게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밖에 없는데도 11조가 들어오고 감사헌금이 들어오고 선교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후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열심히 뛰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히지 않도록 이 교회가 곤란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죠.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의 해결 방법과 또 그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야기의 결과, 이 스토리의 결과는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100%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모를 뿐이죠. 과정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때문에 많이 두려워한다.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치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과만을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틀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기업가가 자기의 회사가, 자기의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 어떤 상점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성공할 것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마음과 같이 생각과 같이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서 결과가 잘못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을 잘못 지어놓으면 그 과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결과를 좋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과정을 온전하게 이끌어서 결과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그 결과 또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인가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결과들은 사실상 몇 가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영생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100%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자,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이 성공한다. 이게 불변의 진리이긴 하지만 이 열심히가 어떤 열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이냐 하는 부분도 과연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일반 개인이나 성공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돈을 많이 갖는 것, 불편함 없이 사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반이나 개인이나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바로 기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성공의 모습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많이 갖고 내가 좀 편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자기의 성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자, 구원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나 혼자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서 나눠줘서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누는 것이죠.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을 가난한 자, 이웃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것.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성공이죠. 그런데 또 이 물질 또한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을 얻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왜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저들이 굶어 죽어버리면 굶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기 전에 먹을 것을 줘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저 불쌍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들은 잠시 배고픔을 잊을 뿐이지 결국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우리가 보는 성경의 스토리는 이거죠. 요셉이 형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야곱의 형제들이 식량의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기근에 식량의 도움을 받을 수 왔을 때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서 그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가 있어.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일날 리턴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진짜 그래요?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수요일날 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이날을 위해서 예수 믿었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망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희망을 가졌더니 이제야 드디어 성공을 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은 목적인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더니 병이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했구나. 과연 그럴까요? 이미 사태를 파악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업 망할 줄 알고 예수 믿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릴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그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나를 질병에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또 고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가 뭔데요? 나가 누군데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안타까울 만한 그런 정말 그런 선한 자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결론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내용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42장에서 45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말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과연 어떤 설교가 마무리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42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까지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없다. 왜? 내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박수 무당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을 모시는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서 꿈 해석을 시켰지만 꿈의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겠느냐, 숙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겠느냐. 꿈 해석한 요셉, 네가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라. 그래서 왕의 자리 외에는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통솔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왕 다음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 요셉은 왕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능력이 되어버려요. 왕의 능력이 된 요셉. 능력이 빠져버리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처럼 바로의 능력이 되어서 요셉이 드디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준비하는 모든 총책을 맡아서 관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흉년이 이제 풍년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먹었죠. 어디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은 이 풍년의 시절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풍년 이후에 기근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땅에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그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서 창고에 쌓아뒀죠.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2년째 될 때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7년 동안 풍년 동안 살았는데 2년이 지나지 못해서 드디어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고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구하러 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풍년의 동안에 뭐 양들도 많이 자랐을 것이고 또 양들을 팔아서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비를 내리지고 태양을 숨기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공적으로 비도 내리게 하고 구름을 만들어서 태양을 가리고 마음대로 과학으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비와 그 태양과 식물이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가나안 땅에 그렇게 7년의 풍년 동안에 많은 재물들을 모았지만 흉년의 때에는 실질적으로 금붙이 뜯어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내려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가가 궁금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이 잘 살아있는지, 12번째,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이 베냐민이 잘 살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형들을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과연 살아있는지, 아버지가 진짜 살아있는지. 첫 번째는 베냐민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직 어린 베냐민,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는 노예로 팔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살려두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서 많은 유산들을 요셉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야곱이, 그러면 다음은 누구겠어요? 베냐민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이잖아요.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베냐민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그래서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그 안부를 확인해서 묻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전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이 곡식을 너희에게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요셉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그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7년의 흉년을 함께 살아내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5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야곱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요셉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45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그 길 양식을 주었더라. 자, 요셉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자, 식구들을 모두 다 데리고 내려와서 애굽에서 같이 거하고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들이 그 요셉의 말이 좋게 여기고 형들을 데리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아버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자신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야곱과 베냐민 이 모두에게 그 증표를 보여줘야만 야곱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형들과 다시 안전하게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모습도 신뢰감을 주지만, 그 베냐민에게 이와 같은 은 300과 옷 5벌과 이런 선물들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의 그 말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말을.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하는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올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 모든 것을 다 형제들에게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도 없고, 또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이 이 7년의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벌써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믿기가 어려운데, 또 살아있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웅이 소생한지라. 자, 그 야곱의 10 아들들이 행할 수 없는 애굽에서 보낸 수레들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고 비로소 믿더라라고 해요. 어떤 증거들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은 그것을 마련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인데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야곱이 그것을 보겠다. 그래, 내가 아들이 살아있는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무리 볼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리시고 옥에서도 살리시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문으로만 볼 때는 이 야곱의 형제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이 흉악한 그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려고. 그죠? 이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려고 요셉을 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굉장한 스토리고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작은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을 사업에 성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로또를 500원, 1000원을 주고 요즘 로또 1000원 하나요? 500원 하나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5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 500원, 1000원을 가지고 로또를 했는데 1등이 당첨되어서 100억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거대한 일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살려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인데 곧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누군가가 살려냈다. 대단한 의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보면 이들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게 하고 이들이 죽을 병에서 살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들이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그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났으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너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살림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그렇게 사업에 망해서 죽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성공하였으니까 너는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네가 성공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죽을 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жил머지고 가지는 않지 않냐. 너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것을 너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과연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이방 종교에 빠져서 또는 절에 가서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부처에 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으로는 뭐요?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예수 믿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성공을 시켜도 예수 안 믿고, 망하게 해도 예수 안 믿고, 죽을 똥을 싸도록 만들어도 예수 안 믿고,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악한 존재, 그런 불신의 존재가 난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본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주고 내가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교회로 온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과제를 가지고 결론을 한번 맺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것. 이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더 나아갔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기.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 너의 몸에서 난 모든 자녀들이 너의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살려놓으시고 이 약속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요셉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꿈을 해석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된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살렸다. 금이 환영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하나님은 금이 환영하게 하시는 분.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고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신다.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 약속이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아담과도 했었고 아브라함과도 했었고 모세와도 했었고 야곱과도 했었고 또 이삭과도 했었던 그 약속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구의 종말은 오고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족속을 이룬 그 많은 족속은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받는 백성이 뭐와 같이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구원받는 백성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그리고 많은 숫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내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간 동안에 모두가 죽어 나사빠지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뭐하겠다? 네에게 약속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 야곱의 네 몸에서 난 자로 내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 그렇다면 야곱의 몸에서 난 자에서 뭐요?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뭐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 너희 조상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의 그 약속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약속에 준행하는, 서로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하나님도 그 언약의 책임을 다하시고 계약의 성사가 되려면, 구원의 성사가 되려면 그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쌍방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잘 맺으면 죽을 뻔하다가도 살구나, 망할 뻔하다가도 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 약속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천만에요. 우리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더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의 눈에 속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뭡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 손대는 것마다 잘 되더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되더라. 그거 형통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눈속임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와, 기도하니까 되잖아. 기도해. 기도하는 건 다 돼. 그 이방 종교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잊지 않냐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고 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율법 안에 거하도록, 내가 율법 안에 형통하도록,
율법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나 거짓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원받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달고 간판만 달고 구원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내 귀에 제대로 보여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릇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우리 아들도 요셉과 같이 총리가 돼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이름을 떨쳐라. 이것은 하나님하고 형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결과 알잖아요. 요셉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수요일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 나누고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목숨 걸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